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든 자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걸음장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소망 잃지 않고 사모하며 나가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주의 제자들의 의는, 즉 신앙생활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주제, 즉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복수에 대해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지기를 굳게 다짐하고 끝내는 우리가 온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맹세, 복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에 대해 먼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산상설교 첫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꼭 기억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아직은 어리고 약한 성도들에게, 특히나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최소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 제자 같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혹시 안 가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면 크게 기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인에 관해, 간음에 관해, 이혼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았나요? 예수 믿는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셨나요? 지난번까지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고 특히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로 충분히 오늘 주시는 말씀도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무엇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제자들처럼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무엇보다 주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상설교는 주의 성도보다는 정확히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김 목사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는 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유명한 말씀은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는 것보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제자가 될 때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자 삼는 제자들과 제자 삼는 교회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도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한국 교회도 성도 수만 늘어나는 양적 부흥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교회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필요하지만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에는 무엇보다 제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도자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온전히 완전히 주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도 주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전도자라면, 자신이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짧은 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잠시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바뀔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의 말씀은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과 더불어 특히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주의 제자로 양육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33절로 37절에 있는 헛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3절로 36절까지를 보면 구약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헛맹세를 많이 했어요.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므로 하늘과 땅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헛맹세, 즉 지키지 못할 맹세를 계속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헛맹세, 즉 지키지 못하는 맹세로 인해서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맹세를 하고 살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서로만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약속하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 증인들도 손을 들어 진실만 말할 것을 맹세도 하고, 대통령도 취임식 때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헛맹세를,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직 예,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의 진실한 말은 사실 길지가 않아요. 말이 짧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길어요. 즉,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가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야 이놈아, 말 많으면 빨갱이다. 여러분, 빨갱이가 누군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므로 거짓말쟁이는 말이 많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정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말을 짧게 하라고 하면서 대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말하는 습관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인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대답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말은 예, 아니요처럼 말이 길지 않다고. 그리고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거라고. 즉 탐욕과 거짓, 위선과 교만, 온갖 허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언어 습관이 특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언어 습관은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나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길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주의 제자를 키워야 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실성의 문제는, 즉 거짓말을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 별명이 있지만 대표적인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즉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목회자의 치명적인 실수나 제자 훈련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는 인간적인 실수나 허물보다는 진실성의 결여, 즉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격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진실은 진실함으로 진실해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이나 그 목회자의 사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주의 제자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예, 아니요만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38절로 42절에 나오는 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남에게 해를 입힌 만큼 자신도 해를 입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을 방지하여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정신을 잘못 이해하여 사회에 끊임없는 보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도적질하다가 발각이 되면 손목을 자르고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빼는 끔찍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중동의 전쟁이 저렇게 쉽게 끝이 나지 않는 이유도 이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생긴 철저한 보복 정신 때문입니다. 즉,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화만 되어가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9절로 42절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너도 역시 악한 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선을 베푸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자기의 가슴에 수없이 창을 던진 자신의 장인 사울을 몇 번이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도리어 계속 도망 다니면서 20대에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그 장인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끝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을 베풀었을 때에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센 사람이 이기고 때로는 더 악한 놈이, 더 못된 놈이 이기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 역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은 사실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는 하인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다른 편 뺨을 돌려대지 않으시고 그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섬길 때에, 특별히 주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키울 때에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 일꾼을 키우거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악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 때문에 누구나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순간에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꼭 변화되어야 할 그 시점에 악한 본성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이것은 그이가 마귀의 역사예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배하던 마귀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자 훈련 마지막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순종 잘하던 교인이나 그 제자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순간에 아주 사나워져서 목사를 대적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때 경륜이 어린 분들은 당황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심한 배신감도 느껴요. 그래서 똑같이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여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거나 특히 제자를 키울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모든 일을 악으로 갚게 되어 모든 관계성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즉 사랑하는 교인이 때로는 사랑하는 예비 제자가 마지막 순간에 악으로 나를 대할 때에 그때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의 마지막 순간에 그 교인이, 그 예비 제자가 나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때에 그때 더욱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또한 눈물과 겸손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여 더욱더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생명, 한 제자를 얻는 해산의 수고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 동족이고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재도 이 관념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더군다나 레위기 19장 34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너희와 똑같이 사랑하며 법 앞에서도 평등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의 원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수는 없어요.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다면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때에도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마귀는 대적하고 미워해도 그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은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여하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에로스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안 받아주면 금방 미움과 증오심으로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나 특히나 주의 제자를 양육할 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더디보셔서 원수짓을 하는 성도나 특히 주의 예비 제자들을 섬기는데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짓을 하는 성도나 원수짓을 하는 주의 예비 제자들은 꼭 있어요. 이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야단치거나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 고백을 하게 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며 특별히 주의 제자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겨라. 선이 악을 이기듯이 사랑이 죄를 이기며 무엇보다 기도가 모든 악한 자의 공력을 이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성도가 되고 무엇보다 주의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주의 제자를 키우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꼭 실천할 것은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히 사역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도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원수짓하는 자들까지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능히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기 바랍니다.